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2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구원의 투구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오는 영적 전투에서 그러면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잘 이렇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구원의 투구를 받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전신갑주 5번째 무기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이제 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구원의 투구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투구를 딱 쓰게 되어지는데, 이제 오늘 이 구원의 투구가 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가, 또 이것은 우리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거기 17절에 받고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구원의 투구는 받는 거예요. 받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뭘 행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이렇게 우리 선물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오늘도 구원의 투구를 받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구를 쓰기도 하고, 또 야구시나 이런 것도 보면 이제 헬멧을 이렇게 이제 이제 오토바이 타고 헬멧 쓰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보호되지 않으면 몸은 조금 다쳐도 좀 끊어져도 생명에 크게 지장은 없는데, 머리가 다치게 되어지면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를 보호하기 헬멧들도 쓰게 되어지고, 군인들도 반드시 이제 그런 투구를 이렇게 쓰고 전쟁을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이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처럼 구원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과 예수 믿은 이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예수 믿어서도 가치 있게 여기면 이게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빨리 정립해야 될 것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들은 이런 가치관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 땅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 믿은 분들은 성령에 속한 생각, 위의 생각, 위의 가치관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 그러면 가치관이란 이제 어떤 것인가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치관을 변화되는데, 가치관 변화의 훈련이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이제 첫 주부터 9월 7일 둘째 주부터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할 건데,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31절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하는 삶,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의 가치관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할 것을 아셔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럼 먼저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 이 가치관이 예수 믿는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육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것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기복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사명적 가치관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나에게 이런 성공이 있지?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있지?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영의 이야기를 해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계속 육에만 묻혀 있고 땅에만 있게 되어지면 이게 말씀에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을 위하여서 육적인 것들 때때로 치기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를 자꾸 땅에 두게 되어지면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시험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치를 하늘에 두게 되어지면, 사명에 두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일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 일들이 오게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해석하면서 영적으로 유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바꿔줘야 될 것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또 시험 들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면 구원의 투구를 조금 더 설명을 해요. 이게 맞나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네, 같이 읽죠. 맞네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아멘. 구원의 투구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유는 구원은 소망인 거예요.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 소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원의 투구, 첫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영적 전투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제가 영적 전투 첫 번째는 자리 지키기,
두 번째는 혼의 싸움이에요. 결국 영적 전투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생각은 자유야 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전투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그 대표 예가 가룟 유다인데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판 것이 뭐냐면 생각을 넣은 거예요. 사탄이 악마가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러자 그 생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을 짓게 되어지고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겨주지? 방법을 찾다가 결국 예수를 넘겨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생각 속에 사탄은 어떻게 하는 그런 거예요. 하와가 무너졌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저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뭐 하나님과 같이 되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러자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남편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손을 가지고 가가지고 죄짓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손을 잡고 예수를 팔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와는 안 먹으려는데 사탄이 하와의 손을 막 잡고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에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무너지면 내가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고 방법을 찾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가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생각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바깥으로 어떤 행실을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 영적 전투에서 사탄에게 내어주면, 그러면 육신적으로 행동이 죄인의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데 혼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내 생각을 사로잡게 되어지면 죄질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삶이 어떻게 하나요? 죄된 삶으로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이제 구원의 두 번째는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서 사단은 계속 생각을 통치하려고 그래요. 생각에 죄질 생각을 넣게 되어지고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을 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떻게 하면 더러운 짓을 하게 되어지고 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의 세뇌교육입니다. 끊임없는 사탄은 우리에게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 생각 가운데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와에게도 한번 그냥 너 저거 먹으면 선악과 너 저거 하나님 것이 돼. 그렇게 했을 때 하와가 넘어갔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1000번, 10,000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세뇌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처음에는 절대 아니야. 저거 뭐 죽어. 그랬던 하와가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생각에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 가운데 하나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구속이요 예수 안 믿는 건 자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믿으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또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속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구속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예요.
그렇게 네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안 가게 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집에 있는 아이한테 우리가 그렇게 간섭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담배 피든 뭐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꾸짖게 되어지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라도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자유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가운데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새내기로 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거 힘든 것이고 사회가 힘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새내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새내교회 가운데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늘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진리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진리인데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내 이제 진리할 진리가 너희를 하나님 말씀을 자유케 하리라.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의 세뇌교육에 되어져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의 세뇌교육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빌립보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와 간구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평강으로 인도해 주게 돼요.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치와 살게 되어지면 염려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치와 살게 되어지면 땅의 것들을 바라며 살게 되어지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모든 염려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일의 모든 게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염려가 되어지고 저것도 염려가 되어지고 저것도 염려가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늘의 가치관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게, 염려에 매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고 아무 계획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인생에 인도해 줄 거라는 평안 가운데 가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 한번 그림 다시 보여주겠어요? 그 뒷거, 네, 투구만. 네, 이 투구는 로마 군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로마 군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투구가 보여주는 거예요. 투구에 있는 저 키가. 그래서 저 멀리서도 어떤 투구를 보게 되어지면 저 군인이 로마 군인인가 아니면 이제 반대 군인인가 아는 거예요. 군의 투구는 내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도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면 사단의 그러한 세뇌교육 가운데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 가치관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누군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생각을 지키시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